코로나가 심했던 시기 우리는 교회를 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를 올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 답답합니까? 조그마한 화면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찬양도 많고 탈 수가 없고 뭔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크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꼈던 시간들이 불과 작년,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행복을 누리곤 있지만 기독교 역사에 이런 때는 없었던, 유행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없었던 시기를 우리는 겪으면서 참 안타까워했고 답답해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동시간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큰데 예배 드리게 되면 인생의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1992년서부터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나라들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순위를 쫙 매기는 거예요. 근데 벌써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30년 동안 1등을 고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아주 신기한 법 하나를 만들었어요. 새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 오시죠? 반동이래요. 뭐를 반동하는 겁니까? 김일성, 김정은 이 세대 말고, 이 집안 말고 다른 신을 믿으면 감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치범들이라 가는 극심한 수용소에 가서 죽게 되고 고문당하게 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 있는 어떤 자들은 몰래 숨죽이면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30년 동안 1위를 했던 북한을 이긴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그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탈레반이라는 곳이 점령하면서 그곳에는 아예 예배라는 것의 예자도 꺼낼 수 없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아주 극도의 박해가 그곳에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슬람의 수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게 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겉으로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실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는 건 나는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출세하지 않겠습니다. 난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난 굴욕당하면 살겠습니다. 난 무시당하면 살겠습니다를 공포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며 그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지난해 순교자의 숫자가 5,898명이었습니다. 21세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서 죽는 자의 숫자가 6,000명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20세기보다 21세기의 순교한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동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직면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고난이라는 저항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고난받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살다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은 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요, AD 56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참 많은 고난에 처하게 되는데 바울의 고난을 준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기도 하죠. 결국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죽게까지 만든 게 사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으로 시작한 핍박이요, 유대인만 피하면 될 것 같은 핍박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였던 것은 그로부터 약 9년, 10년 정도 흐른 AD 65년경에 쓰였거든요.
10년쯤 있다가 성경은 전혀 다른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4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쓰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막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보실래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과 불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용감해 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남편들, 가족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겠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 결박, 옥,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 궁핍, 환난, 유리, 학대, 동굴, 토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면 저런 일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조차도 로마의 속국의 한 민족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상대가 유대인이 아니네, 뭔가 다른 존재가 나타났네. 맞습니다. 그 다른 존재는 누구였냐면 그 시대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그 시대의 최고의 강자였던 로마입니다. 이 AD 65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다 불에 탄 거예요. 그때 왕은 네로였습니다. 네로 입장에서는 이 불에 로마가 탔다라는 이유가 자기에게로 화살이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화살을 맞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 바로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얘들아, 로마의 대화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 크리스천들이 불을 질렀어. 너 쟤네들 이상한 거 알지? 알죠? 바로 쟤네들이 주범이야. 그리고 나서 네로는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극적이고 매우 드라마틱하고 매우 잔인하게 처형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로가 100명 죽였을 때보다 1000명 죽였을 때 네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네로를 통해 로마의 황제들은 깨달았어요. 그래,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일 자를 찾자. 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욕심도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의 변방의 테두리에서 학대받아 마땅하게 보이는 크리스천들이다. 그래서요, 로마의 박해 시대 250년간 끊임없이 황제들은 정치적인 이유들로 크리스천들을 죽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속인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실래요? 사도행전을 딱 펼치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 비굴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놀라운 기록들을 남기는데 베드로가 설교함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 예수님 믿었더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수가 제자들로 차고 넘쳤더라.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나갑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한 분기점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치닫게 됩니다. 그건 뭐였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이들은 흩어지게 되고 기독교의 역사는요, 축복과 번영의 역사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의 역사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축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복과 번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아니 구약 성경을 다 들여다봐도 예수님 믿는 자가 복받았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가 고난받았다, 예수님 믿는 자가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채찍을 맞았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의 길을 따른다는 건 마땅한 고난을 마땅히 여기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박해한 겁니까?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왜 크리스천들을 박해한 거고 로마인들은 왜 크리스천을 박해한 겁니까? 먼저 여러분, 유대인이 박해한 표면상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도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의 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면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을 척결하는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유대인에는 여러 종파가 있는데 성경에서 소개된 종파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귀족 그룹들이 이 사두개인파에 속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교리가 뭐냐면 영은 없다, 천사도 없고 사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를 인정하지 않냐면 신비로운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구약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모세 오경이면 세상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고 빼. 뭐야,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고 빼. 그럼 뭐만 믿냐면 율법만 믿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시겠어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은 옳다라고 믿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된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들은 이단이고 이들은 배척당해야 되고 이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대상들이 돼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주된 세력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와 더불어 에세네파와 더불어 이들은요 메인 정당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뭘 잘못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걸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야. 너네 지키고 있니? 너네 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네들 거짓되잖아.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 입맛에 고쳐서 너네는 잘 지키는 척,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고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명예만 높이려고 하잖아.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진실되게 믿지 않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길은,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야, 알아. 하지만 적당하게 꾸정물 묻히고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살아? 야, 나도 믿어. 그런데 적당히 꾸정물 묻히고 살아야 둥글게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아니야, 그건 믿음 아니야. 그건 신앙 아니야. 그래서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예수님을 죽인 거고,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이번엔 제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것, 그게 유대인의 핍박의 이유예요. 로마도 똑같습니다. 로마는요 다신사회예요. 신을 여러 만들고 그 여러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이나 타 이민족에 비해서 세금을 항상 더 냈어요. 이 왜 더 냈냐면, 로마시여,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이렇게 신앙 가지고 살 테니까 우리를 건들지 마세요. 자, 여기 돈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근데 지금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했을 때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 너만 믿는다고 천국 가냐? 너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 가냐?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왜 그렇게 고립돼 있어요? 좀 대화합시다. 타 종교하고 좀 소통합시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사는 세상 으쌰으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때도 같은 주장이 세상을 휩쓸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들은 아닌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복음의 길이 없는데요 라고 주장하다가 핍박을 받게 된 게 그때 크리스천들이었던 거예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들은요 매우 경건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스토리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바라본 로마의 사람이 기록한 한 줄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크리스천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의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렇게 윤리적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게 초대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반대예요. 어디는요, 로마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야, 술 취하는 게 어때서?
술에 찌들어 사는 게 어때서? 아니 힘든 세상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니?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는 거지. 이게 강력했던 시대예요. 뭐라고? 순결하다고? 뭐라고? 거룩하다고? 아니야. 대충 살자. 우리 좀 뒹굴뒹굴하면서 죄에 묻어서 살자. 이게 로마였다고요. 그런 로마인들은요, 이런 크리스천들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이들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이들이 뭘 잘못하고 잘했는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달라. 왜 너는 깨끗한 척해? 왜 너는 정결한 척해? 왜 너네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하지 않아? 왜 너는 그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해?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어떠한 한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는 아무 풍파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길은요, 반드시 순종의 길은요, 반드시 말씀 따라가는 길에는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저항은 거세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저항을 이름하여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그렇게 가야 되고 왜 죽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칼날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까?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도요,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 때문에 죽고, 오늘 크리스천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말 크리스천의 길이 그겁니까? 괜히 목사님께서 지금 강조하면서 뭔가 슬픔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에게 뭔가 강요하려는 거 아닙니까? 두근두근 그거 안 한다고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지금 뭔가 시키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두 갈래길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넓은 문을 향해 넓은 길을 가는 자입니까?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까? 좁은 문의 특징이 뭡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문은요,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많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가는데 길의 협착함에 고통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넓은 문의 끝은 뭡니까? 멸망. 좁은 문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핍박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들,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투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노아는 성경에 그를 평가하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 기분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제 기분 따윈 관심 없죠.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우동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았으면 같이 좀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분 좋았겠죠. 노아 기분 어땠겠어요? 너 당대 의인이야. 노아 기분 어땠겠습니까? 기분 좋죠. 행복하죠. 그의 인생도 날아갈 것 같았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에 나와 같은 축복을 받는 자가 어디냐, 할렐루야. 매일의 인생이 그랬겠습니까? 천만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한 게 뭔데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가 뭔데요? 죽을 듯한 노동이에요. 너무너무 큰 배인데 아는 건 하나도 없는 노아가 죽을 듯이 하루하루 진짜 근육통과 사람들의 모멸감과 그 비난과 그 가난과 그 어려움을 하루하루 버텨낸 세월이 120년이에요. 행복했겠습니까?
그걸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만 했겠냐는 거예요. 룰루랄라 콧노래만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인생 대부분은 고난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화려하죠. 하지만요, 화려한 건 며칠 안 돼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도망친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도망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래요. 나 이제 데려가달래요. 그게 엘리야의 인생이었다고요.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죠? 바울은 어떻죠? 아니,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시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화려했던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실까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가난 말입니다. 믿는다는 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은요,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힘이 드니까요. 협착하대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길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간 골고다의 언덕길,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좁은 문을 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넘친다. 고난이 크리스천들에게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시간 축복이 넘쳐야지 여러분들도 웃으실 텐데, 고난이 넘친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세상에 목사라고 주일날 오니까 고난 얘기만 하니까 눈은 정말 고난이 되고, 예배 시간도 고난이 되고,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체중도 무겁고, 어찌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무거울까요? 근데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고난이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흘러 넘친다, 우리에게 넘치기 원하는 건 기쁨, 희락, 화평, 행복, 축복, 돈, 건강, 막 해외여행, 막 아파트 이런 거 넘치기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요, 크리스천이라면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을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타 파데마타 투 크리스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를 뜻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한결같이 받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내가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세상에 있어. 고난이 막 나한테 찾아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천이에요. 세상을 걸어가요. 내가 좁은 길로 가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걸어가요. 그러면 그때 마치 맞바람처럼,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에게 고난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해당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크리스천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자식이. 너 왜 혼났니? 물어보니까 숙제를 안 했대요. 아, 주여, 그 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직장 가야 되는데 오늘은 지각했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너 한 번만 더 늦으면 너 진짜 쫓겨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왜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회사를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 화평원 회사를.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크리스천으로 살아드릴 때 나에게 오는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떻게 됐냐면요, 넘쳤다라는 거예요. 넘쳤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 한 명이 감당할 수가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 이 뜻인 거예요. 내가 내 성품으로, 내 성격으로, 내 인내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들로 고난아 밀려와라, 내가 버텨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를 초월하도록 쓰나미처럼 덮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뭐냐면, 너희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쓰나미와 같은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길 위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한 40년 믿었는데 목사님, 앞으로 20년 이렇게 고난 중에 살기는 내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떻게 좀 다른 저쪽 좀 요즘 가면은 불상 같은 것도 있고 거기 돈 내면은 꽃 따라주면 복도 준다는데 제가 거기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매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그래갖고 하는 게 있었는데 가면요 항상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통을 다 비웁니다.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이런 직원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천만에요. 피곤해요. 왠 줄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다 성경 안 읽는데 나도 성경 안 읽으면 좋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요, 사람 10명 있으면 한두 사람은 교회 발이라도 담그고 있거든요. 싫은 거예요. 회식 자리 갔어요. 저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분위기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왜 이걸 알죠? 문제가 많으시군요. 이거를 견딜 수 없는 게 한국 민족 아닙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똘쪽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회사를 갈 때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마음만 주시고, 너는 온유한 자 아니니 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 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인데 사장이 그 친구를 불러들여요. 그러더니 다 어깨에 손을 얹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이제부터 얘 건들지 마. 내가 봤는데 얘는 진짜 크리스천이야. 야, 나도 교회 다니거든. 내 부인 따라서 교회 다니거든. 근데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서요, 회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상사들이 와서 자기한테 동일한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그럴 때 나는 솔직히 너무 역했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내가 한 번은 갈게. 넌 진짜야. 내가 봤을 때 넌 진짜 크리스천이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세상에 역시 그런 청년이 있구나, 소망이 다가오십니까? 아니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과정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구겨졌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고난은 너무 힘이 든데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과 반드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준 게 로마예요. 250년 동안 황제들이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합니다. 그 가운데 수도 없는 크리스천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잔혹하고 이 크리스천들을 이용을 잘했냐면 사람을 죽이는데 콜로세움 큰 경기장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막 빵을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빵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크리스천들이 오늘 얼마나 재미있게 죽는가. 자, 여러분, 오늘은 사자에 물려 죽는 크리스천을 보여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엄마가 있고 애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재밌는 광경을 쳐다보시죠. 가장 잔혹한 사형을 가장 재밌는 놀잇감으로 만들어서 무려 250년 동안을 박해했던 게 로마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150년이었을 때 로마 인구가 5천 명이었는데 크리스천들이 4만 명이었어요. 4만 명. 전 세계 4만 명. 그런데요, 350년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인구는 6천만이 됩니다. 1,000만이 늘었어요. 근데요, 잘 들으십시오. 크리스천들은 3,380
88만 명. 전 국민의 56.5%가 크리스천이 됩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며 고난은 주께서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이 고난스럽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힘들다고 놔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아름다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보고 그 길 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 축복의 길, 헌신의 길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선진들이 했던 길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며 그게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특정한 사람들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좁은 길 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하에 숨어 있는 건 아닙니까? 크리스천이 마치 부적같이 그냥 급할 때, 내가 다급할 때 위로나 받으려고 이용하는 카드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좁은 길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내 분량이 오면 한 요 정도까지, 넘치기 직전까지만 딱 몰아닥치고 매번 해결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고난이 내게서 넘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여기서 놀라운 말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무엇이요? 고난이요. 우리에게 또 넘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넘치니 그럼 내가 위로도 넘치게 줄게. 너에게 고난 때문에 힘이 드니 내가 그 힘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줄게.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통은 너무 끔찍한 고통이에요. 매 맞고요,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쫓아다니는 일평생 웃을 일이라고는 없는 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온 줄 아니? 내가 어떻게 사도로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줄 아니? 내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당하고 나처럼 많이 배우고 나처럼 유식한 사람이 이와 같이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으면 주께서 나를 위로함이라. 주께서 힘이 들 때 나를 넘치도록 위로함이라. 이 위로가 뭡니까? 이 위로의 어원이요, 성령과 똑같아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위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마음을 공감해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런 값싼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로는 많아요. 유튜브 보세요. 위로 쳐보세요. 위로가 되는 드라마 명대사, 위로가 되는 가요, 위로가 되는 찬양, 위로가 되는 엄청 많아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위로는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걱정하지 마. 같이 가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찬양이 되어줄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 대역사를 만들고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를 소생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위로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아들이요.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아들 필요 없습니다. 아들 주시려는 건 멈추시죠. 여기 종이 있으니까 이 종 아들 삼아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낙담한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고 이 삶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봐라, 얘들아, 아들을 낳으려면 가서 부인을 많이 얻든지 양자를 많이 들이든지 세상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너는 멍청하게, 왜 너는 둔하게, 왜 너는 어리석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해. 그러니까 네 인생이 어렵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일어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천막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밤이에요.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네? 별. 반짝반짝. 작은 별부터 큰 별까지 쏟아질 듯한 별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런 자손을 줄게. 걱정하지 마. 멈추지 마.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저 사람들 얘기 듣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의 길을 걷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계십니까? 크리스천답게 살아보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고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히 고난의 길을 겪고도 남을 위로를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마땅한 고난의 길, 그래서 걸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고난 길, 우린 걸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니엘이요 엄청난 위기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자초한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왜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냐면, 다니엘이요 얼마나 크리스천으로 그 땅에 살았는지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뭔가 잘못한 걸 캐내가지고 이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크리스천 다니엘, 정직한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에게는 조금의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지 국제 선교학술지 IBMR 1호로 2022년 1호로에 주제가 하나 나왔는데, 2022년 기독교의 7가지 트렌드, 요게 나왔어요. 근데 7번째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언행일치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추세는 교회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연간 5.2%씩 증가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550억 달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매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고 적당이라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550억 달러, 이게 하나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69조 4,760억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죠? 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교회는 거룩하게 살지 못해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니까 대형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니엘은요, 바벨론 속에서 허물을 찾고 싶었는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다니엘의 약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걸 약점으로 잡자. 자, 공포한다. 누구든지 왕위의 대상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다니엘은요, 선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그의 몸이 들어갑니다.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습니까? 다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니엘은요, 좁은 길을 간 거예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22절이거든요.
22절. 어디 22절이냐면 다니엘서 6장 22절이에요. 자막이 딱 나올 거예요. 나왔죠? 신기하죠? 제가 딱 하면 딱 나와요.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언제 보내신 거예요? 천사들을? 이미 고난당할 나의 인생을 아시고, 이미 주의 믿음 지킬 너를 알고, 이미 고난의 길 좁은 길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지쳐하는 너를 위해 이미, 여러분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의 길 위에, 순종의 길 위에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의 삶과 각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로하시며 도우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누굽니까? 좁은 길 가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천 누굽니까? 희생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천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천 누굽니까? 용서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천 누굽니까? 헌신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천 누굽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크리스천 누구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빛이고,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소금이고,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 간다고 착각하며 사시는 건 아닙니까? 어느 순간 내가 좁은 길로 지켜왔던 걸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니 점점 여러분들의 길을 넓히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고 나를 무겁게 하는 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깨 동무하고 가시는 건 아닙니까?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들도 하지 않으니 나도 그건 내려놓고, 크리스천으로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이 있지만 남들도 하지 않으니 나도 그걸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며 옷이 찢기셨습니까? 마음이 찢기셨습니까? 발이 찢기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협착하고 좁다고 하셨어요. 좁은 길을 가면 옷도 찢기고 몸도 찢기고 거친 길 위에 발도 다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진짜 그 위로가 여러분들께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물어봤어요. 목사 돼서 좋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 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우리 문승엽 집사님, 죄송합니다. 목사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안 돼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어느 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때려치고 싶어요. 막 그런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목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떠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실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제가 죽기 직전까지 주를 위해 일하다 죽게 해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거든요. 내일 죽으면 오늘까지 말씀 전하고 주를 위해 일하다 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매일 좋지 않다니까요. 매일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 고난이 있는데요, 이 길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어느 날 아파서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갖고 지쳐 있으면 힘을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어느 날 다 때려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으면 붙잡아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어느 날 빈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했을 때 채워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평생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처음 쓰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거 처음 쓰신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 전까진 그렇게 기도 안 하셨는데 닥쳐올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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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요, 아빠? 너무 힘든데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한 번도 치우침 없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넘치는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걸어가십시오. 제발 지금 있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진짜 그 보혈로 구원받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좁은 길을 가십시오. 두려워 말고 가십시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길 속에 위로하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